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19장부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봉독할 텐데요. 우리가 좀 함께 천천히 읽을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눈이 일상의 삶들을 늘 사는 동안 현실에 국한돼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하늘을 공개한 계시와 예언들을 볼 땐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뇌는 어디에 자꾸 노출되느냐에 따라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만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이 계시록의 본문,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자주 읽으시면서 하늘의 장면들을 좀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우리의 시야를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을 볼 수 있는 시야로 늘 좀 확대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9장 1절부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바벨론의 멸망과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 사이에 등장하는 막간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그동안 연구하면서 볼 때 장면과 장면 사이에 막간의 장면들이 들어있는 여러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도 18장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이 종결 사이에 등장하는 막간의 장면입니다.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한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18장 20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 기뻐하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기뻐하라는 소리를.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의 전반부는 이 소리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18장 20절의 장면이 19장 1절부터 11절에서 열어져서 보여진 거예요. 이제 이루어진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19장 전반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축하의 장면들은 계시록 여러 부분에서 나온 찬양의 모습들을 퍼즐처럼 모아서 완성한 그림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간히 지금 계시록 곳곳에서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찬양했던 여러 장면들이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장면들을 그 하나하나의 퍼즐이 완전히 모아진 장면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 하늘 찬양하는 장면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묘사된 장면은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계시록 4장을 좀 상기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이 놓고 오셨던 하나님 우편의 원자리로 다시 등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온 하늘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하는데 그 계시록 4장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19장 1절부터 11절의 또 장면입니다. 요한은 큰 무리가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온 하늘이 함께 합창해요. 이 모습은 계시록 7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계시록 7장의 하늘 찬양의 장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면이에요.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악행을 드디어 심판하신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를 기다렸던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음녀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장면들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고 참되시다고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여러분 다섯째 인을 기억하시면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서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피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가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박해와 순교를 당한 의인들의 호소에 대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우리의 이 악행으로 인하여 당한 우리의 의로움을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 호소가 드디어 마지막 응답받은 장면이 바로 19장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어서 받았던 핍박과 고통, 그리고 순교에 대해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잘못된 역사가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로 서게 되는 공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공의의 시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공의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왜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릅니까? 왜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지금 악인들이 악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실행됩니까? 실행되지 않아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축복이 임합니까? 지금 이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뭐냐? 악인이 악행을 벌려도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공의가 그대로 아직 집행되지 않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악인들도 뭐하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말 그대로 공의의 시간은 공의가 이루어져요. 공의가 뭐예요? 악행한 자는 형벌로,
선행한 자는 의로움으로, 축복으로 갚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되게 초기문집을 많이 읽었어요. 하인 여사의 초기문집을 많이 읽었는데 초기문집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긴장감과 긴박함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초기문집의 내용 중에 안 잊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환란 때 우리가 산과 들로 핍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때로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 칼날로 치려 하면 그 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한 30년 전부터 재림교회 신앙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었을 만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혹시 악한 사람이 저를 칼로 찌른다고 하면 그 칼이 지금은 지푸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네? 오늘 제가 길을 가다가 묻지마 범행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지마 범행을 당할 때 누군가 홀로 흉기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려고 할 때 그 흉기가 지푸라기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초기문집의 말씀은 마지막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동안에는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돼요? 왜죠? 옆분들하고 한번 오랜만에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번 옆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지금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악행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초기문집에서 읽었던 그 글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인들의 행태나 악한 무기들이 그렇게 무력하게 돼버릴 것이다 라는 구절들을 우리는 보게 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이라도 일단 해보십시오. 아무 말이라도 일단 해보면 이 질문이라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나눠보십시오. 1분 드릴게요. 예.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공의의 시간이 돼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정답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공의롭게 응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때로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중보의 사역을 마치시고 영혼들의, 지구상의 영혼들의 운명이 최종 결정돼 버리면 이제부터는 무슨 시간이 되냐면 공의의 시간이 되세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7재앙이 내릴 것이고 하는데, 그 7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난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의인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게 돼요. 왜냐하면 무슨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공의의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악인들의 칼날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무력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불가불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면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서지 못한 채, 진짜 신실히 하나님 믿어봤자 이 생에서 되는 것도 없고 왜 악인들은 잘 되지라는 의문들을 풀지 못한 채, 이 은혜의 시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채 자칫 신앙하다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불신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면 공의의 시간이 됐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지 않지만 변함없이 공의의 시간이 돌아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우리 눈앞에 앞으로 악인들이 더 흥황하게 보이는 걸 더 많이 목격하실지도 몰라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애매한 고난,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애매한 고난이 뭐냐면 고난을 초래할 어떤 악행도 하지 않았음에도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선한 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분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하는 고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당한 고난? 욥이 당한 고난. 욥의 시련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였어요. 은혜의 시기였어요. 한 주 동안 힘드셨죠?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면 살수록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적당히 타협하면 살기가 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진짜 살아보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더 정직해 보려면 힘들지 않아요? 더 신실해 보려면 힘들지 않아요? 더 누군가에게 이기심 없이 사랑을 좀 베풀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정도 양보했으면, 정말 상대가 양심이 있으면 좀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사람 간보고 막 더 바보 취급하고 더 뜯어내는 게 현대의 악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은혜의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믿음의 손이 결코 약하지 않으시다는 사실 또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환호는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요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핍박했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장면은 우리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더니만 씨연코 잘 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따봉,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괴롭히던 회사 상사가 비리로 딱 잘려나갈 때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고 진짜 진지게 저랬어야 되는데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찬양은 원수들이 죽는 것, 원수 갚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 아니에요. 만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한 통쾌함으로 거기 서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은 또 설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환호이며 찬양입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감사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한. 이런 감사와 찬양은 어떤 감사일까? 드디어 이 땅에서 악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장면들을 보며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감사는 과연 어떤 찬양과 감사일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한 형벌을 드디어 받게 된 것에 대한 통쾌함일까? 당연히 그건 아닐 텐데 어떤 감사일까? 제가 막연히 생각한 감사는 이런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감사일 것 같아요. 어떤 감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악인들의 행동은 잔인했고 그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고문하여 죽이고 재산 뺏고 그래서 산으로 들로 알프스 산맥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대놓고 찬양할 수 없어서 왈덴스인들이 암굴의 벽 속에 소리내어 찬양을 할 수 없으니 입만 뻥끗뻥끗하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불과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나 탈북한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으면 지하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벽과 벽 사이에 창문을 다 가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공산화가 한참 심할 때 찬양 소리가 혹시 새어나가서 금방 당으로부터 고발당하여 잡혀갈 게 두려우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소리내어서 찬양을 하다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에서 그 찬양을 할 수 없어서 입모양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혹여라도 아멘 소리가 흘러나가서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이북에서 내려온 6.25 전에 신앙을 받아들여서 최근까지도 신앙 유지하다가 내려오신 할머니가 계셔요. 우리 재림마을에서도 여러 그분 간증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6.25 전에 그 일제시대 때 가진 성경을 보관해서 그걸 가지고 탈북을 하셨는데, 그 성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봇대 밑에 묻고 얼마나 피나게 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기만 하면 성경만 압수한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수용소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처참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안 뺏기고 싶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어느 날은 또 수색할 것 같으니까 그 성경을 몰래 그 전신주 밑에 묻었는데, 동네 전신주 밑에다 묻어놨는데 뜬금없이 전신주를 뽑아서 옮긴다고 와가지고 그게 발굴되면 또 다 죽을까 봐 조마조마하며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근데 이제 악인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건 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더 이상 그 찬양을 막을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면하여 만나고 싶었는데 그걸 더 이상 막을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랑 막힘없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더 이상 방해할 어떤 존재도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환호가 아닐까.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은유 엄마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좀 안아도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막 너무 많아. 애들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죠? 사랑도 표현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도 있으면 우리 은유 엄마를 위해서만 다 쓰고 싶은데 밑에 1, 2, 3번이 다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저 사람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모든 요소들이 없이 오직 이 땅에 그와 나만 남은 것처럼 완벽한 관계로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아닐까. 악인들이 죽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을 회복한 시간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닐까. 자, 19장을 생각해 보면서 이 기쁨과 찬양이 뭔지를 제 나름대로 이해해 본 겁니다. 이건 제가 이해한 기쁨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때 의인들이 할 찬양과 감사는 어떤 심정에서 나오는 걸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백성들이기에 원수의 망함을 즐기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미워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태에 빠져있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근데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 자체를 막 미워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는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 북한이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들을 아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공산스라에서는 치하에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고요. 그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목사님들이 순교당한 이야기들이나 신앙인들이 순교당한 이야기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는 게 정당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본인의 손을 박는 로마 군병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던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는 기독교가 이 정신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재림 성도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이런 정신으로 다시 한국 기독교 안에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누구를, 우리를 괴롭힌 누구를, 그래서 그의 악행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 그의 용서와 회복을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많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안식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는 3절에서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기술합니다. 앞서 공부한 것처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불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계시록이 말한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그 결과가, 그 없어진 결과가 영원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결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악인들의 멸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잠깐 저희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셔서 역사가 될 그분의 예언된 말씀에 기초된 믿음과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 666이 무슨 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났을 때 그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눈앞에 어떤 인간적인 현실과 상황이 변해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나의 가장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저는 계시록 연구를 잘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가 계시록 연구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24장로와 4생물이 동참하게 됩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수로 온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등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생긴 태초로부터 이 지구에 완전한 멸망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낸 어떤 한 사람도 죄함 없이 완벽하게 구원받은 상징적인 의미로 24장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완벽의 수, 12가 합쳐지면서.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름을 등장하지 못하는 무명의 순수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24장로라는 이 숫자적 의미가 뭐냐면 비록 역사는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교회는 기억해주지 않아도 그가 있는 위치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구 마지막 역사에서 제외되고 빠지는 사람 없이 이 찬양과 영광의 자리에 다 동참할 것을 얘기해요. 신앙할 때 혹 여러분 교회가 알아주지 못하고 목사가 알아주지 못하고 같은 성도가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실히 하나님과 맺은 귀한 믿음의 관계들은 하늘이 보증습니다. 하늘이 보증을 써요. 또한 4생물은 하나님 보좌를 두른 하늘 천사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찬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연합된 찬양임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4장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수고, 4생물은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천사를 대표하니 온 하늘을 대표하는 존재와 온 땅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연합해서 찬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된 찬양의 축하 절정에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외쳐집니다. 여러분 이 외침과 이 찬양의 절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 하늘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완전히 다 굴복하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아직 어디만 계속 반역으로 남았어요? 이 땅 지구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지구조차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세력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반역의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최후의 반역지였던 지구조차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역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된 것을 선포하는 찬양이죠. 지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을 거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핍박했던 반역의 주도적 세력이 멸망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그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찬양의 노래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하의 장면은요, 한 차원 더 의미 있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의 연합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광경이에요. 이 찬양의 광경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장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은 결혼할 신랑은 먼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당신 나랑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라는 결혼 계약을 신부의 남편, 신부의 가족들과 함께 결혼 계약을 맺고 나면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의 계약의 성립을 위해 먼저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보증할 수 있는 지참금을 내야 돼요. 이 지참금이 지불되면 이때부터 신부와 신랑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식 결혼한 부부가 돼요. 근데 결혼식은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식은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풍습이 그래요.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제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 결혼 언약을 결혼하자는 정혼의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단계가 된 거예요. 서로 결혼합시다 하고 지참금이 지불되고 정혼한 단계가 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으로. 근데 결혼식은 아직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나 아직 결혼이 완결된 건 아닙니다. 이후 신랑은요,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그때부터 건축해요. 짓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결혼 풍습을 대비해 보면 돼요. 이 신혼집이 준비되는 동안 신부는 뭐하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신랑의 준비가 마치기를 기다리며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루 이틀 하지 않아요. 일주일씩이에요. 근데 일주일씩 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면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늘 마음껏 잘 먹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행사 때 많이 먹었을까요? 포도주는요, 고급 음료였어요. 그래서 언제 많이 먹었냐면 큰 잔치가 있을 때 먹었는데 특별히 결혼식 때. 근데 이 결혼식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뭐 마음껏 먹는 날이에요? 우리 명절 때 떡 먹는 날인 것처럼 포도주 마음껏 먹는 날이라서 누구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 집 가서 이제 원껏 먹으려고. 포도주 원껏 먹으려고. 그래서 보니까 결혼식 준비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동네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이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50명이 37에 21, 21끼 포도즙을 먹으면 현준이 얼마나 먹겠어? 현준이만 항아리 한 항아리 먹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50명만 매번 그 잔치에 참여해도 쉽게 말해 50항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준비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기둥뿌리 뽑히네 어쩌네 그러는데 진짜 유태인들의 결혼식은 기둥뿌리가 뽑히거든. 그러니까 바로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의 이 예식 자체가 너무 대단한 축제이기 때문에 정혼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각자 가서 집 준비하는 동안 신부집은 뭐 했겠어요? 온 살림살이 세간살이를 가동해가지고 그 결혼 잔치 동안에 먹을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총력을 다 기울였겠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잔치에서 음식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어요. 그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이걸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연회장이 맛보고 뭐라 그래요? 연회장이 맛보고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하고 난 다음에 나쁜 거 준다. 이 말이 뭐냐면 포도주 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 잔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비싸고 좋은 포도주 외에 물 섞은 싼 포도주를 뒤에 준비해 놨다가 한 3일쯤 지나면 이제 취해 있으니까 이 맛인지 이 맛인지 모를 때 나쁜 포도주를 갖다 먹여서 잔치를 끝낸 것 같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근데 연회장이 맛보고 오메 이 집은 이게 이제 다 취해서 이제 끝날 판에 더 좋은 포도주 냈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시죠? 이후 양쪽의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 게 끝나고 신부는 그 모든 결혼 예식을 진행할 음식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드디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이게 마태이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아시겠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녀를 데리고 혼인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후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자신이 준비한 집에서 백년해로 하면서 결혼의 모든 과정이 완결되고 종결됩니다. 종결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의 신앙을 대비해 보죠. 우리가 각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승유가 5만 인상을 써가지고 제가 어린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호나 성호한테.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꿋꿋이 하는 이유가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렵지만 어른 예배 동안에 들었던 그 설교가 목사님을 성장시켰음에 틀림없어요. 어렵다고 쉽게 수준을 낮추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오늘 저녁 예배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어린이는 못해도 대통령 할 것 같은데. 실패하면 대통령, 성공하면 목사님. 마칩시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 장면 연결해서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일주일 내내 현실 사회에서 먹어도 죽는 것 가지고 씨름씨름 하다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 성전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온 하늘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 서중앙 성도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 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 공의롭지 못한 일, 정의롭지 못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는 거룩한 손길이 이 은혜의 시기도 변함없음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쁨으로 이 신앙을 견지해가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